어제 성탄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증인으로 목자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한다면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양들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계속된다면 제물로 사용하는 그런 양들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바로 목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제물로 소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대중적인 제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필요를 보더라도 목자라는 직업은 꼭 필요한 직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양을 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양을 대신 돌보는 그런 일이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처럼 그렇게 대규모로 양을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양을 치는 목자가 자신이 치는 양들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숫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애완동물을 넘어서 사육의 단계가 되면 1, 2, 3번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알고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숫자와 그런 정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틋한 면이 있더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목자라는 직업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얘기한다면 농사를 짓는 농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속을 들여다보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재정적인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농부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치에 맞는 대우가 있지 않는 한에는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치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목자라는 직업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서 또 그만큼 이익이 나지 않는 일이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사와 관련하여 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버는 수단으로 목자들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을 치는 목자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고용주가 되어서 자신의 일을 대신해주는, 자신의 돈을 벌어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익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나 동물을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반대되는 일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대우를 해주려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어줄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는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목자들을 찾아왔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말씀을 보면 그 일은 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시간은 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 시간도 밤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밤중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까? 분명 밤 시간보다는 낮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축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지 않으시고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알았고 그 별들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루살렘 성은 소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 누구보다도 놀랐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가만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다는 별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물론 헤롯 왕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실상은 헤롯은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헤롯에게 오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이 자세하게 알아본 그 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큰 살인이 헤롯의 욕심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구주로 오신 그분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헤롯의 계획은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하신 일을 막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산성과 가사처럼 우리에게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풍랑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이겨나여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헤롯의 왕궁에서 벌어지던 사악한 행동들과는 다른 반응을 베들레헴에서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주의 사자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양떼를 두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양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양들을 서슴없이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구주로 오신 분, 그분을 뵙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아이들까지도 서슴없이 죽였던 헤롯과 얼마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천사들도 목자들을 떠나갔습니다. 다시 빈들에는 어둠과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침묵은 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를 둘러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은 전과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이루어진 것을 보자고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다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면서 주의 사자가 자신들에게 알린 바를 확인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빨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밤 시간이고 체면을 차려서 천천히 걸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자신 마음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담아서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았습니다. 주의 사자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았다는 것은 주의 사자가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주의 사자에게 들었던 그 아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아기의 부모에게 해 주었습니다. 18절에서 듣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듣고 놀랐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목자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마리아는 목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주의 사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현몽하여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기에 대하여 이미 말하여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전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마리아나 또 그리고 요셉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은 주의 사자의 말 속에 목자들이 전하여 준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훨씬 더 적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로부터 직접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놀란 것은 자신들에게만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을 듣고 놀란 것입니다. 자신들만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목자들, 한 무리의 목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마리아와 요셉을 찾고 또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가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여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셨다는 것을 마리아와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 아이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하는 물음을 마리아와 요셉은 스스로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뱃속에 임신한 상태에서 겪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뱃속에 있다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의 수고로운 해산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같은 아이면서 전혀 다른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개월수는 몇 개월 차이 나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건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런 새로워진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또 요셉이 놓인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해산하고 나서 바로 그날 밤에 마리아는 한 무리의 목자들의 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목자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전하여 준 주의 사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막 주의 사자를 만난 그 감격과 하늘에서 하늘 군대가 찬송하는 것을 경험한 그 목자들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영적으로 흥분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사자를 만났다. 그것도 대단하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도 놀라운 그런 경험인데 그 모든 일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였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특별히 마리아는 목자들이 해주었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습니다. 여기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는 뜻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주의 사자의 소식을 전한 목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모두 돌리는 최고의 행위는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이 다 확인되었습니다. 그날 밤 목자들이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그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자들이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들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넓은 의미로 복음을 들었던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방식으로 내어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감히 구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베푸신 이유는 그 가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치렀던 대가를 지불하려고 덤벼든다면 우리는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는 것은 목자들이 자신이 하고 있었던 일을 버려두고 주의 사자가 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저함 없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기 예수님이 자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그 손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세리는 그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목자들이 마치 그때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만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한 발을 담기고 또 다른 한 발은 예수님께 두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다 취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얻어지는 것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것은 욕심을 넘어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두 사장을 두고 있는 종업원과 같습니다. 두 주인이 다 잘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두 주인의 요구를 다 따라줘야 되는,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행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 살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복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뿐만 아니라 또 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